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8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다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의 날개 여겨 혀 밑에 감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뱃속에서 독사에 쓰게 같아.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배이며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할 때도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철병거를 피할 때에 노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에게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아멘. 욥기를 읽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진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죄와 비난을 주로 이루면서 특히나 위로를 하기는커녕 지식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진심으로 욥을 위로하기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욥의 그 재난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고자 서로 약속하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며 함께 울기도 했고 또한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함께 그 슬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7일 밤낮으로 욥과 함께 지내면서 친구들은 이 욥이 당한 고통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친구들이 왜 돌변했을까요? 왜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7일 동안이나 함께 울면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했지만 어느 순간 돌변하여 이 욥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지식대결 양상으로 갔을까요? 그 발단은 바로 이 욥의 생일 저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생일 저주라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겠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탄식의 소리입니다. 이러한 욥의 탄식은 신앙이 없어 보여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욥이 당한 그 극단으로 물린 그 고통 때문에 그가 한 것이며 그의 극단적인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단에 몰린 욥을 향하여서 엘리바스는 논평하고 율법으로 재단하며 정죄하기 시작했고, 또한 친구들은 이제 위로가 아닌 회개의 촉구 그리고 예언자적 정죄를 거쳐 욥의 숨은 죄에 대해서 예단하고 또한 정죄하며 악담과 저주로 그의 말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생각하는 지혜, 즉 인과응보의 지혜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생각하면서 이 욥이 당한 고난은 분명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혜, 인과응보적인 생각과 또한 이 욥의 생각에 그 지혜가 충돌하면서 이 지혜의 대결 양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 대만, 소발로 이어진 이 논쟁의 2라운드 격으로서 소발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발언이기도 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동일하게 소발 역시 잠재적인 그의 의식 속에는 욥은 악인이며 죄로 인해 고난을 받았다는 전제 속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며 그 죄로 인해 지금 재난이 있다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에 나타난 이 소발의 그의 말에는 악자 필명, 즉 악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악인 번영 일장춘몽, 즉 악인이 번영할지라도 그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0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발의 마지막 발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욥, 내 말이 나를 심란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욥의 말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뒷받침된 그 소발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그의 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혜 첫 번째는 바로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독을 스스로 삼킨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악인이 자신의 그 독을 단 것처럼 여기지만 곧 그 독을 내뱉으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12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는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즉 악자 필명,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이야기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한번 단락별로 이 나발의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욥, 내 말이 나를 심란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8장에서는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탄원하면서 자신의 무죄가 증명되기며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탄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탄원과 이 탄원의 소발은 발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절에 보면 소발은 그로 인하여서 욥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초조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욥의 발언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에 심하게 분노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들의 지혜를 부정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발은 자존심이 상하였고 3절에서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변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이미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위로가 아닌 지혜 대결 양상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자존심 싸움마저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굴복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만 그들의 논리는 비약하였고 이제는 상대방을 의심하며 잊지도 않은 죄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논리가 바로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라면서 두 번째 단락을 열게 됩니다.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다시 말해 악인 번영 일장춘몽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의 승리와 기쁨은 잠시이며 이 지혜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주장합니다.
소발의 지혜는 마치 인과응보의 원리가 불멸의 진리이며 이곳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며 적용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영화는 잠깐이며 그것은 똥과 꿈과 환상으로 비유하면서 이것들은 금방 사라질 것, 악인의 번영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악인의 영화가 똥처럼 꿈처럼 환상처럼 금방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9절에서는 악인의 영화와 영광은 금방 사라질 것인데 이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또한 악인이 살았던 처소도 보지 못할 것을 말하면서 더 이상 그가 살았던 그 집에서 머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악인 한 사람의 재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10절을 보면 악인의 아들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할 만큼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부당하게 챙긴 이익을 남김없이 토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11절에는 악인의 길골 그 기세가 청량같이 강장하고 위세가 있고 활력이 넘치지만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음 곧 흙에 눕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악인이 비록 득세할지라도 그의 기세와 영화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며 악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발은 두 번째 논리로 악인은 독을 삼킨다 말하면서 악인은 악을 달게 여긴다고 표현하며 먹을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선 죄는 악인에게 비록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곧 그 독으로 변해서 그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불의한 행위로 재물을 얻는 그 과정을 악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 과정이 너무나 달콤하지만 결국 뱉어낼 수밖에 없음을 묘사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소발의 말은 마치 이 마약에 관련된 공익 광고와도 같습니다. 이 마약이 처음으로 끝내주는 효과를 주지만 그 인생이 바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또한 죄 또한 그러합니다. 죄는 참으로 끝내주는 쾌락을 주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을 달게 먹으며 악으로 배를 채우지만 결국 이 달게 먹은 악은 독으로 변해 몸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달게만 느껴졌던 악의 결말은 자기 파괴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독으로 채워진 위장은 그 쓴독을 뱉어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로 삼킨 재물을 토하게 하셔서 그 재물들을 다른 이에게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와 같이 이 독사의 독, 즉 악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악한 행실로 거두었던 재물은 없어지고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악인의 그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을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짐을 빼앗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발의 추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을 향한 저격의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이 이 소발은 욥의 죄를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생각의 틀은 인과응보이며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라는 지혜를 가졌기에 욥이 지난날에 누려왔던 재물이 순식간에 없어진 것은 바로 불의한 부의 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모르지만 그가 불의를 인삼아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고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어 또한 집안을 일으켜 세웠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그렇게 얻은 재물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인 즉 욥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고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라고 합니다. 소발은 그의 규범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욥을 판단하고 재단했습니다. 그리고 악인 번영, 일장 춘몽이라는 지혜로 욥을 단죄했고 또한 욥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라 주장하며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발은 자신의 주장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바로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즉 악자 필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악인이 밥을 먹을 때 비가 쏟아져 결국 차려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비같이 보내주셨고 백성들이 그 고기를 탐욕스럽게 먹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를 한 번 피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라고 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심판의 화살을 다시 맞게 될 것이고 혹여나 그 심판의 화살을 뽑아낸다고 할지라도 그 장기에서 나오는 그 장기로 인하여서 고통과 두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피할 수는 있으나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발이 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의 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욥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욥이 당한 현재 상황은 욥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26절에 보면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을 보면 좀 더 그 내용이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26절을 보면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사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악인의 재산과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누구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소발은 이 욥을 그 앞에 두면서 너의 재산과 집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욥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한 너의 죄로 인하여서 너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한 말은 바로 드러나지 않는 악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라고 합니다. 악인의 죄악이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늘과 땅이 보고 있으며 그 죄악이 드러나고 폭로될 것이며 악인의 가세는 기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사그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9절에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라고 말하며 결론을 냈습니다. 악인들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며 악인들이 뿌린 악은 스스로 삼키며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욥 너는 바로 악인이야. 너는 지금 죗값을 받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발의 주장에는 바로 욥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욥을 염두에 두고 저격한 말이기도 합니다. 소발의 주장에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바로 욥의 악행 때문이며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죄를 지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 땅에 욥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그의 말은 횡설수설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욥은 재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반은 10절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 말하면서 얻은 재물들을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신의 자녀들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에 논리를 더하기 위해서 욥은 짓지 않은 죄까지도 있을 것으로 묘사하며 주장합니다. 특히 19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버렸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발의 주장은 비열하고 야비한 주장일 뿐 욥을 향한 위로는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고, 또한 자신의 주장으로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 있지도 않은 그 사실을 대입해서 너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너는 죄인이라며 악인이라며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혜의 말이며 자신의 생각을 규범적 지혜를 이용해서 주입시키고 굴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반의 말을 욥의 상황과 분리해서 보면 어떨까요? 욥의 상황과 전혀 딴 것으로 제외해놓고 이 소발의 이야기를 보며 분명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분명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욥의 상황에서는 이 말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의 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소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의 틀도 사상과 이론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그것이 맞지 않는 방법이 되게 하고 맞지 않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발의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빙자한 자기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논쟁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욥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욥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부합하지 않으니 그 말을 그것을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무력화시키고 굴복시키고자 했고 자신의 지혜를 가리키고자 하는 마음이 소발과 친구들의 마음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지식의 교만으로 욥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친구들의 이 지식의 교만이 하나님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규범적 지혜, 즉 인과응보의 지혜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담을 수 없음을 그들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고난은 결국 죄로 인한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 지혜에 가두어 버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 인과응보, 그 지혜의 틀로 모든 것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지혜로 가두어 버리는 그들의 교만함,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며 다른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욥의 친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혹 고난을 당한 친구들 혹은 재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 사고나 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규범적 지혜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느 순간인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이런 규범적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친구들의 욥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규범적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의 틀에 맞추고자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부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들의 대부분 나 때문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나이 혹은 명예 혹은 직책으로 뭉개버리고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의 틀로 맞추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발을 통해 비록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늘 인식하며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생각이 모든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며 이해하는 노력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교만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 친구들이 같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틀에 가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틀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의 틀로만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그들에게 충고하고 그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또한 나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대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